예, 주님의 나팔이 불려질 때가 곧 다가오는데요. 그때 되면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나의 이름 불려지겠네. 예, 여러분의 이름이 다 호명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그때는 명단에 없다고 나와서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실수할 리가 없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때까지 이름이 불려질 때까지 우리 잘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데요.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장막을 벗기 전에 이 내용을 쓴다라고 한 내용입니다. 장막을 벗기 전에. 이 장막은 육신의 장막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임종을 앞두고 내가 이 글을 쓴다. 근데 이 베드로가 임종을 앞두고 염려 걱정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걱정되는데 내가 눈 감고 나면 분명히 이럴 텐데라고 하는 그런 직감과 계시와 감동을 받아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했는데 어떤 그 걱정인가 하면 자신이 경험하고 자신이 체험한 이 예수에 관한 스토리가 나중에는 전설이나 설화 정도로 남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었습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염려죠. 옛날 옛적에 예수라는 분이 살았는데 그분이 기적도 일으키고 심지어는 사람도 살렸다고 하지,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다 신앙을 위해 만들어낸 그런 이야기일 거야. 그게 사실이고 아니고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단지 성경에 나오는 예수의 정신을 이어받고 싶은 거야. 이렇게 분명히 될 날이 올 거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실 사회 안에 이미 다 주어졌죠. 17세기부터 시작된 그런 세속화의 영향입니다. 계몽주의가 일어나고 19세기에 들어가면 벨하우젠이라는 독일 신학자가 성경은 다 조작됐다. 뭐 딱 이렇게 말한 건 아니지만 성경이 다 인간의 손에 의해서 편집된 거다. 벌써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지금 21세기는 어떻습니까? 신도 만들어졌다는데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의 그 직감이 다 실제로 우리 사회 속에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1968년에 노르웨이에서 90세 된 여인이 하나님께 계시와 어떤 비전을 받고 이런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두 번째,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되고 번영 신앙이 성행하게 될 거다. 세 번째, 도덕이 해체되고 동거를 인정하고 간통죄를 폐지하게 될 거다. 그 당시 노르웨이에서는 그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답니다. 네 번째, TV 채널이 많아지고 상상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이 전파를 통해 방영되게 될 거다. 요즘 정말 어마어마하죠. 인터넷만 들어가도. 다섯 번째, 가난한 국가에서 유럽으로 인구가 몰려들 거다. 근데 그 당시 1968년에는 이런 일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지금 다 일어났죠. 일어나고 있죠. 3차 대전은 핵전쟁이기 때문에 짧게 끝나지만 그 피해는 어마어마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뜨겁지도 차지도 않게 되고 번영 신앙이 성행하게 된다. 이 번영 신앙은 현실 기복적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회개나 구원이나 십자가, 진리 이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전부 다 현실적으로 웰빙할 수 있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들도 웰빙 이야기, 현실적인 이야기에 반응이 더 좋으니까 다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그런 세태를 말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이런 일들이 다 이 말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성경이 뭐라고 적어 놓았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고 우리 상황이 어떤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의 현실적 필요가 무엇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스크립처보다도 콘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결국은 텍스트보다는 콘텍스트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니드에 집중을 하게 된 때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죠.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관계없이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이미 우리는 그게 물들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동성애 문제를 왜 그렇게 심각하게 다루느냐. 성경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우리의 니드가 중요하다. 인간의 권리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미 그런 우리 말세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감한 수제자 베드로가 두 가지를 권면해요. 첫 번째는 예수의 능력에 집중해야 된다. 두 번째, 예수께서 강림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산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종말에서 계산할 때가 온다.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베드로가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야. 내가 직접 목격했어. 변화산에서 말이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육성을 내가 들었단 말이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사실이고 진리야. 그분 입에서 나온 모든 얘기가 진리란 말이야. 이 텍스트를 절대 버리면 안 돼 라고 하는 이 사도 베드로의 외침을 한번 이 새벽에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직접 받으신 분이에요. 절대 그분에 대해서,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면 안 돼. 그분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면 안 돼. 두 가지를 오늘 이 새벽에 우리의 믿음의 그 대선배 되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에 집중하라. 파워죠. 예수님의 파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 대속자시다. 그 피가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우리 피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죄로 물들어졌고 오염되었고 사고와 생각들이 다 이 세속에, 철학에 물들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세속화되어 있는 우리의 생각과 사고가 많거든요. 영향을 많이 받아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더럽고 추악한 이 생각과 사고, 이것을 다 클린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 그걸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 그 예수께서 모르시겠느냐? 예수께서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능력의 주님시다. 여호와의 손이 짧은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데리고 가실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의 능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그 능력을 기억하고 집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께 탄식하시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의 능력을 기억하라. 그분의 이름만 의지하면 사탄이 떠나간다. 귀신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능력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는데 간증집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 청년이 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는데 출석한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 찬양대에 예쁜 자매가 있어서 그 자매를 보기 위해서 참 이렇게 예쁜 자매가 교회라는 곳에는 있구나 라고 해서 이제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 중에서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이제 하루는 예배를 안내하는 분이 와서 묻습니다. 혹시 오늘 성경 봉독 좀 해주실래요? 오늘 맡은 순서자가 못 와서 형제가 좀 해주면 좋겠다고.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청년이거든요. 오직 그 자매만 보러 왔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러 밖에 나가면 그 자매가 나에 대한 그 좋은 그 호감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올라가서 딱 읽는데 그날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이었대요.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이 친구가 이걸 읽다가 깜짝 놀랐대요. 내가 도둑이구나.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 나는 아가씨 훔치러 왔는데 내가 도둑이구나 이 생각을 해서 너무 놀랐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란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되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사람이 표현하면 성령의 임재가 자기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에서 성경을 읽다가 그 뒤를 돌아보고 목사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정말 예수님이 우리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거 맞습니까? 라고 성경 봉독 중에 질문을 했다고 하는 그런 참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인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들어서요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런데 교회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 충격적인 얘기일 수 있겠죠. 예수님이 생명을 얻게 하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요 풍성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풍성하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생명을 경험하고, 우리가 사는 이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는 진정한 생명을 경험하고 또 그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경험할 때 예수님의 능력이 참으로 이렇게 위대하구나. 어떤 우울한 상황에서도, 어떤 막힌 상황에서도, 어떤 갇힌 상황, 실패한 상황에서도, 버려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삶이 풍성함으로 바뀌는구나.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강림을 잊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림을 잊지 마라.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강림을 믿고 있을까요? 아마 극소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이 독일 목사 중에, 독일 목사가 다 나쁜 사람들 아니거든요. 자유주의 신학이 독일로부터 시작됐지만은 다 나쁘지 않습니다. 독일 그 목회자 중에 블룸하르트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 굉장합니다. 굉장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기적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을 많이 했던 분이었는데, 이분은 늘 자기 집 마당에다가 마차 한 대를 늘 준비해 놨답니다. 마차 한 대. 왜? 예수님이 오시면 마차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마차를 한 대 늘 마당에다가 준비해 놨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못 하겠죠. 물론 우리가 그 마차 타고 올라가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 늘 마차를 자기 집 마당에다가 두고 생활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이 456회, 재림에 대한 예언은 몇 번일까요? 1518회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림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 그것보다 3배나 더 많은 재림에 대한 예언은 얼마나 더 확실하게 성취가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재림해봐야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진짜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구나. 이 땅과 땅이 말려서 바다가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기는구나. 그때가 되면 우리가 확실하게 더 알 거고, 우리 천국에 책이 2가지 있구나. 생명책과 내 삶의 행위를 기록해 놓은 책이 2가지가 있구나. 그때 가면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될 거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구나. 그때가 되면, 반신반의했는데 그때가 되면 정말 확실히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1518이나 예언된 예수님의 재림, 어떤 분이 예언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
예. 날짜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곧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고전인 춘향전, 한국의 고전 안에 그 복음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 왜 그러냐 하면은 노아의 세 아들이 흩어져 살면서 인구가 번식하여 살면서 원래 실제 스토리를 다 가지고 갔거든요. 구전을 통해서. 근데 그것이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변형이 되어서 그 사회의 뭐 문화 안에 또는 뭐 어떤 문화 안에 많이 스며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그 뭐 단군 신화 이런 것들도 다 삼위일체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이게 변형되어서 나오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흩어져 살면서 시간이 오래되고 춘향전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재림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이도령이 이분은 아주 지체 높은 그 사또의 아들이었나요? 사또의 아들이었고 그 춘향이는 원래 그 신분이 좋았는데 그 어떤 기생의 딸로 이렇게 태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이 고귀한 분과 뭐 천한 분이라는 그 표상으로 나오면서 이도령이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다리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고, 그 다음에 변사또가 이 춘향이를 괴롭히고 수청을 들라고, 이 세상의 왕이 그렇게 수청을 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결국 춘향이는 너무 괴롭고 이게 목에다가 이거를 달고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고, 그런 상황이 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는 모습과 유사하죠. 근데 이도령이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돌아오신다니까요. 이도령이 돌아와서 변사도 내 이놈 하면서 심판을 자행하시고 그리고 춘향이를 건져낸다. 이게 다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다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마무리하는데,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어떤 부부가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집에 가서 자기 친구 부부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어떤 수기 같은데 이제 있는 내용인데, 친구를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오늘 내가 교회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내용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가 가진 차, 집, 뭐 땅 이거 다 내게는 아무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아마 자네한테는 필요할 것 같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게 다 필요 없으니까 자네한테 다 내가 주겠네. 집, 차, 뭐 땅, 재산 다 주겠네. 그러니까 안 믿는 눈치니까 내가 각서 쓴다. 그리고 각서를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이 모든 재산을 내 친구 누구에게 준다 하고 이 친구가 얼떨결에 재산을 다 주겠다는 각서를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친구가 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이 오시면 이 친구가 정말 말한 게 진정성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럼 자기는 천국 간다 그러고, 그러면 내가 이 재산을 다 가지고 있지만 모든 환난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인데, 이게 점점점 불안함으로 이제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너무 사람이 좋으면 불안감이 또 드는 경우도, 불안하다 그러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재산을 내가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이건 실제 스토리인데요. 나도 천국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전화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 나도 이 각서는 받았지만 이 재산이 필요 없을 것 같네. 당신이 가는 그 천국 나도 좀 가야 될 테니까 어떻게 가는지 내게 좀 가르쳐 주소. 이렇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우리가 돌아가서 각서를 하나 쓰자고요. 써가지고 안 믿는 분, 가까운 분 계시죠? 그분 불러가지고 식사 한번 하면서 나는 예수님 오시면 이 재산, 땅, 차 다 당신 주겠네. 당신은 어차피 예수님과 함께 천국 못 갈 거 아니야. 이 땅에서 잘 살아. 하고 각서를 써서 주자는 거죠. 그 운동 한번 할까요, 우리?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천국 못 갈 것 같다고 생각하시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정말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잠시 필요한 거지 우리의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제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 하나요? 저는 이야기가 실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잖아요. 예. 이걸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지 잘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 확신, 블루마르타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 베드로가 제발 내 얘기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라고 했던 우리 형님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를 이 아침에 잘 기억하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강림을 날마다 집중하며 또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